온유는 상당히 친숙한 단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온유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신약의 저자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찬 가정들의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온유라는 이름도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를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유하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난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기간 동안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 그 사역기간에 보여준 그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또한 저것이 온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에는 온유가 아주 많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깨닫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자신을 죽음까지 내어주고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은 온유를 아주 잘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우리 인간이 연인을 향해서 혹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할 때 그 안에 온유함이 없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뭐가 크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 혹은 상대방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있는 탓에 온유가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사실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고 단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만이 남는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적인 사랑으로서 집착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온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갈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온유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분노가 빠진 채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만 남았다면 거룩한 분노가 빠진 채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요구들을 주변에서 곧장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요구하기도 하죠.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요구들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까짓 그렇게 됩니다. 온유와 분노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분노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아주 극찬이죠.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자신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면서 막 저주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꼴 좋다. 안 그러죠? 꼴 좋다 안 그래요. 하나님 저 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만 조금 안 좋아지면 찾아와가지고 막 닥달하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막 닥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써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죠.
그러한 모세, 온유한 모세도 분노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절할 때에 어떻게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그럴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 주셨는데 돌판을 막 던지면서 니들이 막 왜 분노를 막 하죠.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분노는 그들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사과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죠. 즉 온유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진정 바라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가르치고 혼을 내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면 되지 나한테까지 죄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너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해? 네, 말싸움 중에도 자신이 사과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 다 갖다 써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상대방을 무릎 꿇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상대방이 회개함으로써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성품이지 어떠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너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한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또 그 변화가 자신을 대한 태도, 자신을 향한 어떤 그 모습의 변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위 잘 만나는 친구들 그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자신에 대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실 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애타게 돼 있어요. 언제 돌아올까? 제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 제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 또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영혼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그저 하루를 흘려보낸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한 발자국 빼서 그저 편하고자 나태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온유란 우리가 그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착하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냥 다 오케이 좋아 어그리 동의 이렇게 해서 막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온유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애타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땅을 얘기할 때 시편 37편 이 11절에서 인용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의미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도 잘하고 뭔가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하는 자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어떤 부를 차지하는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참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온유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일까? 그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일단 사랑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더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석정민 이름 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갑니까? 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다퉈야 되죠. 상처 줘야 되고 성질내야 되고 화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옳음이 서고 내가 맞는 말 하는 게 되고 뭔가 내 정당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겠습니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의를 관철시키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약속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고 나의 편함을 포기하고 인정받는 것조차 포기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나눔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회사 점심시간에 그 막내들이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젓가락 세팅하고 물 따르고 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데, 근데 막내가 새로 들어왔는데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거 가르쳐야 되나? 개념이 없는 건가? 내가 여태 했는데 내가 또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개념치 않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온유가 좀 쉬워지죠. 나도 좀 온유한 것 같은데, 나도 온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사소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삶 속에서 좀 더 온유해지자는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부싸움 하면서 확실히 느껴요. 나는 진짜 온유하지 않구나. 네, 생각보다 많이 저는 잘못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제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제 삶의 습관들도 바꾸지 못해요. 요즘 이 주보에 나가는 질문으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부싸움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예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부부싸움 하면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고 그랬어요? 못 드려진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온유하면은 이 가정 예배가 바로 서고 이 신앙의 대화가 되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생각해요. 마음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온유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좀 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특별히 온유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 사람이 항상 온유할 수 있겠어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웃 주민, 회사 동료, 생판남, 혹은 앞차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 온유한 자가 섰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원수로부터 원망을 듣는 자리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고요.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는 당장은 비참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리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함께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